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게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이제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사실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그 내용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요셉은 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보면은 요셉이 아닌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죠. 이제 내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분깃을 취할 거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성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대신해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13지파가 되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을 대신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반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딱 분배받고 끝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을 10절에서 이제 16장을 마치면서 끝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땅을 받았고 에브라임도 땅을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된 것들을 10절에서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에브라임 가운데 같이 거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게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게셀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호남 평야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곳이 전라도 이제 호남 평야,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평지고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 이 게셀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몇몇의 땅들이 있었는데, 이 게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가장 좋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크게 농사를 짓고 또 많은 이제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게셀은 해안가 쪽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사면이 완전히 탁 트인 공간이어서 막힌 그런 산들이 없이 이렇게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고, 주변에 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물이 많은 곳이 많지가 않은데, 이 게셀은 물이 또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게셀에 대한 곳은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았고요. 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부스 사람들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쫓아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처럼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락시킬 수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골짜기에 산속 깊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쫓아낼 수 없는 이방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함락시키기는 역부족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블레셋처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기가 쉽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쫓아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이 정복했지만 가나안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봤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게셀에 키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이 에브라임이 거한 이제 분배받은 땅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 내에서는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이 많고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평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않은 배경들을 이제 보면은, 가나안 지역은 일반적으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그 조상들이 목축업을 했죠. 가축을 내리고 돌아다니는 게 그들의 원래 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만들고 이제 성을 쌓는 그런 일들에 동원됐었죠. 농사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은요, 목축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어떤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장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까? 좋은 땅이 있는데 고민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땅, 넓은 평야가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거민들은요,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도 살기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 죽게 되니까, 아니면 쫓겨나거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도 아주 잘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건지도 잘 알려줬을 거고, 그리고 어떤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그 농사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서 그들이 함께 이 게셀 지역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아주 서로 행복하게 오손도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좋았겠죠. 이런 걸 뭐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하나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좋고, 이게 서로 좋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사역하는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ESV에서는요, have been made to do forced labor. 그러니까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끔 이 가나안 거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농사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농사를 위해, 즉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데리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함께 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매년 이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뭐 풍년도 듣고 많은 수확물을 걷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됐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 것만 가르쳐 주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의 농경 그 사회에서의 그 생활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많지만 그들이 풍년을 기약하면서 수많은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은 자신을 섬기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섬깁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제사를 드렸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를 주관하는 신에게 우상을 숭배했겠죠.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바람을 주관하는 신에게, 때로는 병충해로 인해서 곤충들이 또 피해를 주니까 곤충의 신에게도 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할 때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족속들은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사제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통해 풍요를 기원하고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있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하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내비뒀을 것입니다. 뭐 농사 짓기 위해서 자기들 신을 섬긴다는데 처음에는 한 1년, 2년 보고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보던 거니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농사가 좀 안 되는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들이 이제 이럴 때는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흉년이 아닌 이제 풍년이 아닌 흉년을 맞이하고 막 그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심각한 농사에 문제가 생겼을 땐 이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되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이런 신들의 노여움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방 제사 가운데 전에 이렇게 행해졌던 게 뭐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주로 여자들을 불에 던져서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그래서 다시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의 문화 가운데 행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연히 거부했겠지만 늘 보다 보면요 볼만해집니다. 뭐든지. 그리고 적응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내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 그 다곤신에게 매년 이스라엘의 왕이 어린아이를 불에 던지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첫 몇 년 동안은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행하는 우상 숭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하나가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 사사 시대를 지나 구약의 왕정 시대까지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보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이 왕으로 통치할 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바알 선지자들과 하죠. 그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뭐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뭐였죠?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 신이 이 북이스라엘의 국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바알 신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됐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나아가 정말 온 열방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불을 내리는 걸 통해 대결을 하자 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걸 통해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한 갈멜산 대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또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남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건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외면적으로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지금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그 이유는 외부의 적들에게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먹고 살기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 보면 이제 요단에서 가나안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몰아내라, 다 파멸해라, 다 회파해라. 무엇을요?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취해라. 그리고 거기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 파멸하지 않았고요 다 회파하지 않았고 그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면요 바로 곧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불편하지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끝은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죄사함이 그냥 프리로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우리 의심해야 되잖아요. 사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것이 공짜로 그냥 거저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을 들여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페이 오프 하신 것이죠. 릴리스 해준 게 아니라 페이 오프, 다 갚아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떨어져 죄의 노예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섬겨야 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또다시 사망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감사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은요, 자유함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사함을 통하여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끝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리고 그 죄사함을 귀히 여기고 자유를 얻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보면요, 쫓아내지 못한 영역이 있고 쫓아내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정복했는데 그 땅 안에 쫓아내지 못한 몇몇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한 몇몇의 이방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각 지파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땅을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우며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지파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쫓아내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쫓아내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쫓아내지 못한 영역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쫓아내지 못한 영역들과 내가 싸우고 있느냐입니다. 이것들과 여전히 내가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안에 조그만 영역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쫓아내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마음껏 섬기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셔서 여러분 새로운 종교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교주가 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영역들은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쫓아내지 못한 영역을 남겨두시냐 하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이방족속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우리 안에 악한 성품들,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게 하는 것들,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끊임없이 우리들과 싸우지만 이러한 싸움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 실패했을 때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쫓아내지 못했지만 싸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영역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들, 이런 것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싸움의 영역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분노의 문제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과 이 쫓아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은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어느 한 영역을 내가 쫓아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가 쫓아내지 못한 영역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쫓아내지 않은 영역은요, 어떤 그 항목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쫓아내지 못한 영역들과 쫓아내지 않은 영역들은 사실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쫓아내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영역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용해버리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분노와,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분노와 싸우지 않고 이 분노를 허용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분노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그냥 분노가 폭발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막 자연스럽게 분노해버리는 사람들.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예? 말을 한마디 해도 문장 하나에 이제 중간에마다 욕을 한 단어씩 넣어야지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쫓아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쫓아내지 않고 그냥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쫓아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셔야 돼요.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며 성령을 구하며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그냥 허용해 버리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이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져 지옥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일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그냥 또 지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 어느 날 멸망이 내게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허용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로 얘기하자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지파였습니다.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싸워야 될 싸움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총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한국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라기보다 한국은 사실 사망을 당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한국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총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 저 북쪽의 북한 군사들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여서 사망을 당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그들의 핵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교묘하게 한국 사회에 들어본 종북 세력들, 이 주사파 세력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한국이 무너져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80년대만 해도요, 멸공 반척 기억나십니까? 이게 통했던 때입니다. 어디서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이 머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쫓아내는 싸움을 했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총칼 들고 있는 북쪽의 군사들이 아니라 내부 안에 들어온 약한 세력들 허용했더니 한국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쫓아내는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그것들을 허용하며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순간 당장에는 괜찮습니다. 살만하고 또 괜찮은 날,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죠. 이 땅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거는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0년만 진하게 고생하고 다시 우리가 환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영원히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쫓아내는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배받으면 그 땅을 지켜내는, 그리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이방 세력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하며 그가 산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라고 말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to be full, to be end, complete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의 쫓았습니다. 거의 끝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나는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아가 그가 그만의 산지를, 그만의 지파의 분깃이 아닌 자기 개인의 분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 갈렙처럼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이 온전이란 말은 충만함입니다. 완전히 끝마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쫓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 쫓아내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면하는 순간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거죠. 모른 척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살던 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생명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드려야 되고,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시간을 드려, 우리의 에너지를 드려, 우리의 모든 자원을 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적당히 주일도 나오고 헌금도 좀 하고 단기 선교 또 뭐 1년에 한 번 또 가주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온전히 쫓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면, 끝까지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들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들여 주님을 섬기면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얻는 유익함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사실은 아닌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며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을 위해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